네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유명한 설교가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모르는 데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일반 종교는 이렇게 사람이 신이 필요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철학이나 도덕, 선행, 철학이나 도덕, 선행, 체험, 그리고 그들이 성인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전혀 없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이 땅에 찾아오심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매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매달아서 대속의 제물을 삼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죄에 빠진 인간이 나아갈 방법, 길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그림은 막혀있는 어항입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어항 안에 개구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요, 그림과 해설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누군가 깊은 웅덩이에 두레박을 길게 들이온다면 그 두레박에 올라타는 개구리는 누구든지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레박에는요,
누구든지 탈 수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안 지었던, 몸이 불편한 자든 온전한 자든 이 두레박에 올라타는 개구리만이 이 우물에서, 이 어항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아들로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도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곤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시험도 받으셨으며 그 세상의 인간들이 형벌을 받을 때 죽었던 십자가형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성경은 450회 이상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450회 이상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킨 분입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전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말에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분수령으로서 역사를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과 아노 도미니 주후로 구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국가나 개인의 생에 크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학자들 가운데 his story, 그분의 역사, 예수의 역사, 한 사람의 생애에 관한 역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가 가는 곳, 예수가 머무는 곳, 예수가 증거된 곳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결혼의 신성함, 남녀 평등, 선거권, 노동법, 아동복지법, 노예 해방 등이 이루어졌고 자유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가 있는 나라와 예수가 없는 나라가 얼마만큼 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나라, 여인들이 평등하게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지 못합니까?
대접받지 못합니다. 불교 나라 평등하게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지 못합니까? 대접받지 못합니다. 힌두교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몸소 체득하면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마땅한 거야. 남녀가 평등한 거지, 마땅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여기서 20분만 가면 이제 북한 접경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1.5km만 넘어가면 바로 개성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역사의 분수령이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국가와 이 공동체와 그 개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치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인권의 대국이 되었던 것, 여러분 197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 엑스플로 74, 여러분 지금 자꾸 교회를 욕하고 있는데 교회가 욕먹을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방되고 자유와 사랑과 정의와 평화운동이 일어났던 것, 옛날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회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나서는 열렬한 제자가 된 것이 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의 철학 주임 교수였던 시릴 조우드 박사는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며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는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시간만 주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낙관적으로 본 거죠. 우리 인간들이 지상에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아마 지금 정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희망을 던져주고 라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던져주는 희망에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릴 조우드 박사는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부인하여서나 그가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그 외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랄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거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대접들을 받는 모습을 이 시릴 조우드 박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죄의 해결은 오직 십자가의 구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장군이요 문인이었던 뉴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그의 친구 한 사람과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루 웰리스인데요, 그는 유명한 장군이자 문학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요,
구미도서관에서 2년간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허위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책의 1장을 쓰고 2장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뉴앨리스는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벤허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벤허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소설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이 벤허를 영화해서 아주 유명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이 원작 소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명하지만 영화는 유대인 주인공이 벤허입니다. 옛 친구인 메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이 벤허를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 벤허가 메살라의 업무로 노예가 되죠. 그리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 벤허에서 기록합니다. 이 벤허의 영화의 백미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당시의 기술력이 총동원된 해상전투 장면, 그리고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15분여에 달하는 특별히 전차 경주 장면은 배경음악 없이 간중의 함성과 말갑발굽 소리만 나는 이 경기의 긴장감과 박진감을 표현한 영화사의 명장면 중에 명장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변화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마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무주의자, 무신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손 들고 그분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이 변하고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또 카톡으로 소식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며칠 날 들어갈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에 두고 온 영혼들을 너무 오래 팽개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들어가야만 돼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말이 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이런 약품이 필요합니다.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품을 구해드리죠. 이게 필요합니다. 구해드리죠. 왜? 그분들은,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10명, 50명 정도 이렇게 되면 감기 환자가 창궐해도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위험하지만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장로들, 권사들, 교회 직분자들, 안수집사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책 없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코로나가 무섭지만 이해 안 되는 직분자들이 저한테는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사명자들은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말 9월 초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분입니다. 누구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조심합니다, 목사님. 들어가면 안 돼요. 조심합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 하면 순교 아닙니까? 가슴이 찡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죽으려고 예수 믿지 그냥 행복하게 잘 살려고만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변화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은 450회 이상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입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주장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제가 주장한다면 저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주장한 자가 역사 이래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는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고 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록을 다 보면 그는 한 번도 미안하다든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한 일이 없습니다.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도 그가 무죄함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성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준다. 여러분, 누구에게 꽃다발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선물로 주셨는가?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꾸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살인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과 저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길을 택한 결과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관음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음죽을요,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먹으면요, 보름 정도는 그냥 이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보름 정도, 20일 정도, 또 비가 오면 한 달 정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잘라버린 이 가지의 원줄기에서 그냥 떠나가버린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어있는 나무입니까? 사람들은 그 줄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줄기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인간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자기 아들 예수를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피 흘림 외에는 죄를 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선물, 즉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없어지지만, 기쁨은 없어지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여인, 남편을 5이나 바꾸면서 기쁨의 생활, 즐기고 아마 순간순간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네가 먹는 물, 이 세상의 물은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일으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하여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인생에서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평안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시대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올 거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해의 상황에 우리가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를 만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세 번째 선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목적,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 안 했어도 사업 잘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업 크게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왜?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숙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지 않습니까? 뭐 이거 이루고 나면 더 큰 거 이루고 싶은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이후부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평안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미션이 분명해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이것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이 미션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宇宙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선한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구하면요, 예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웃을 위해서 살고 인류를 위해서 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세리와 창녀들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삶이 우리의 분명한 삶의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는 영문 밖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영문 밖으로 기꺼이 나가서 그가 갈보리 언덕에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매와 축복을 약속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와 함께하는 나는 강하다, 승리한다. 다윗에게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 요셉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승리의 삶에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돌아가셨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전 8세기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주전 8세기라면 700년대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대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2500년, 2000년 이상 그 전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과 대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간첩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딱 세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특별히 뽑아서 세운 자, 구별하여 세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역사를 변화시킨 분이 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되시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5가지 놀라운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삶의 목적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승리의 생활을 위한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것이 450회 이상이나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coming soon, 곧 오십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꼭 오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냥 아이고 설마 오늘 저녁 신랑 안 오겠지 해서 기름을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0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은 내가 직분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 예수의 이름, 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며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